여러분 혹시 벨벳 거미라는 곤충을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사진이 있어요. 근데 제가 사진을 준비를 불어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녀석이 굉장히 고약하게 생겼어요. 보면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을 거예요. 생긴 것이 아주 고약하게 생겼고 주로 사막 지역에 사는 곤충입니다. 근데 이 벨벳 거미가 최근에 상당히 유명해졌어요. 왜냐하면 이 벨벳 거미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습성 때문인데요. 이 거미는요, 알을 낳잖아요. 그러면 알 주머니에 알을 품습니다. 알을 품기 시작하면 이 거미의 몸이 변해요. 어떻게 변하냐면은 창자의 일부가 조금씩 녹아요. 그래서 반액체 상태가 돼요. 그리고 새끼가 부화를 하면요, 이 벨벳 거미가 자기 그거 곤충을 위장이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자기 속에 있던 그 먼저 먹었던 음식들, 소화가 다 된 음식들을 뱉어 놓습니다. 그래서 새끼들에게 먹이로 줘요. 근데 이 새끼들이 그것만으로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좀 그것을 자기 속에 있는 음식을 뱉어 놓는 그 기간 동안에 이 자기의 내장이 싹 다 녹아버려요. 스스로 녹이는 거죠. 그래서 자식들에게 다 주고 나중에 자기는 껍질만 남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방법으로 그 척박한 사막에서 이 거미들이 생존을 하고 있다 그래요. 그런데 이 거미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오늘 본문 19장 17절에서 22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히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장면을 그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을 그리면서 성경은 계속해서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었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그리고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장면을 보여주는데 요한은 뭐를 주목하냐면은 죄패를 주목해요. 그 죄패에 뭐라고 써져 있느냐 하면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돼 있어요. 이것을 요한이 몇 번 반복해서 말해요. 이거는 강조하는 거예요. 게다가 유대인들은 이거 자칭이라는 말을 앞에 붙여주시오라고 요청을 했는데 빌라도가 굳이 자칭이 아니라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자가 왕이다 하는 것을 빌라도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왕이라 하면 세상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왕이라 하는 단어는 어떤 느낌을 주냐면은 권력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대접을 받는 사람이에요. 왕. 뿐만 아니라 합법적으로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사무엘상 8장 15절에 보면 왕을 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왕은 누구냐? 너의 재산을 합법적으로 뺏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분명히 죄패는 왕이라고 되어 있는 것, 유대인의 왕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데 지금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존중받지 못하는 모습이죠. 오히려 놀림을 받고 조롱을 받고 있는 것이죠. 박해를 받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다른 사람의 물건을 빼앗을 수 있는 권한이 왕에게 있는데 지금 예수님은 빼앗기고 있죠. 요한복음 19장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허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사람들이 겉옷을 가져왔습니다. 겉옷은 가치가 있는 옷이에요. 천도 두꺼워요.
비싸요. 그런데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속옷도 가져갔어요. 예수님이 벌거벗기신 것입니다. 자, 보세요. 바로 위에서는 이분이 왕이라는 걸 계속 강조하는데 그 다음 말씀은 뭐냐? 다 뺏기고 옷도 뺏기고 벌거벗게 됐다. 어떻게 보면 말로는 왕이라고 말하는데 실제로 이분이 왕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요청한 대로 자칭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맞는 것 같아요. 이자는 자칭 유대인이 왕이지 진짜 유대인의 왕은 아니야 라는 것을 증명하는 듯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장면은 단순히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장면이 아니라 상당히 깊은 의미가 있는 장면이라는 걸 알게 돼요. 먼저 지금 예수님이 옷을 빼앗겼는데 이것은 힘이 없어서 빼앗긴 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걸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10절 11절에 빌라도와 예수님이 대화를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니. 지금 빌라도가 예수님을 잡아다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거 너의 힘으로 하는 거 아니야. 반대로 말하면 내가 힘없어서 잡히는 게 아니야. 이거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되는 일이야. 지금 주님은 힘이 없어서 빼앗기고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께 순종하다 보니까 자기의 것을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지금 빼앗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어주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또 하나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 전에 어떻게 제자들을 가르치셨죠? 마태복음 5장 40절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가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순서만 바꿨지 예수님이 이미 이렇게 하라고 가르쳤어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지금 주님은 주고 계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지금 주님이 자기 옷을 빼앗는 사람들을 제압하고 내가 이건 도저히 안 돼, 창피해서 안 돼, 내가 이건 입어야 되겠어 라고 말하면 주님은 가르치신 대로 살고 계신 게 아니에요. 자기 모순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해요. 그럼 우리가 질문이 생기잖아요.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면 왜 지금 이렇게 하고 계세요? 왜 마지막 남은 것까지 다 빼앗기고 계시죠? 왜 수치스럽게 매달려 계시죠? 아니 왜 하필이면 지금 그것을 실천해야 되죠?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살아오신 거 알아요. 그래도 마지막에는 천 하나 걸치고 있어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하는데 왜 굳이 이렇게 하고 계시죠? 이런 질문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세족식 하는 장면에서 그 주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지 이유를 발견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이 옷을 벗는 장면이 딱 두 번밖에 안 나와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세족식을 해주려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려고 겉옷을 벗으셨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의 이 장면에서 예수님의 옷을 벗는 것은 의도적으로 세족식과 연관이 있는 거죠. 요한은 세족식을 상상하도록 하기 위해서 동일한 장면을 그리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4절에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이렇게 말했죠. 근데 여러분 이게 연관이 어떻게 이렇게 억지로 맺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사실 세족식은 처음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관이 있는 일이었어요. 요한복음 13장 3절에 이렇게 말해요.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세족식 이전에 예수님 말씀하신 건 이제 십자가 길을 가겠다 하는 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세족식을 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옷을 빼앗기고 있는 이 장면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세족식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첫째는요,
세족식이라 하면 뭐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장면이에요. 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죠? 그 대답은 13장 8절에 나와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자신과 상관이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다는 거예요. 이 세족식은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의 의미 중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짐으로 제자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그 보혈이 이들을 정결하게 씻을 거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씻음의 결과로 그들이 예수님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사람들이 될 것을 알려주는 것이 세족식의 의미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옷을 벗기우시는 것은 이것을 알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부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계속 흘리실 거예요. 이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가 씻기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질 것이에요. 그렇게 보면 예수님이 옷 벗기우시는 장면이 다르게 보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씻기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주님의 백성 만드시기 위해서 자기를 비우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를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를 내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 소유까지 완전히 비우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자체를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 자기를 비우신 거라고 말해요. 빌립보서 2장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 자체가 자기를 비우신 것이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달성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남은 옷까지 다 비우신 거예요. 바로 우리를 위하여 벌거벗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의 자기 버리심, 자기 비우심을 통해서 구원받았어. 지금 이렇게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를 다 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만약에 안다면 우리는 우리 주님을 그렇게 대하면 안 됩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우리 주님 너무 불쌍한 것 같아요. 주고 또 주고 다 벗겨서 다 주었는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자꾸 더 달라 그래. 안 주면 섭섭하다 그래. 안 주면 불평해요.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들은 그 주님 따르면서 조금 고통스러우면 주님께 대들어요.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제가 그랬어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아프셔가지고 새벽에 기도를 나간 적이 있어요. 중학교 3학년짜리가 그때 한국은 치안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 새벽 나가는 거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어요. 아버지 살려달라고. 그때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그 교회가 지하실이 기도실이었는데 그 기도실에서 하나님께 얼마나 불경스럽게 대들었는지 몰라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 부끄러워요. 그런데 돌아보면요, 저와 같은 분들이 너무 많아요. 진짜 주님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의심스러워요. 진짜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께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사실 정확히 말하면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정확히 말하면 거의 만나본 일이 없어요.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너무나 많은데, 주님 앞에 받은 것은 너무나 많은데, 나를 위해서 다 주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적어요. 주님 때문에 지혜도 없고, 주님 때문에 좋은 직장도 없고, 주님 때문에 아름다운 가정도 없고, 주님 때문에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은 아무도 말하지 않는데,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로 태어나고 평생을 환자로 살아온 한 여인이 그 주님의 마음을 이해한 것 같아요.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인간들을 위하여 아들을 제물 삼으실 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몸과 마음.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죄물 되실 때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독생자 주셨건만 인간들 부족하다 원망할 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심령은. 자신을 주셨건만 사람들 부인하며 욕할 때. 십자가로 구원을 얻은 여러분, 주님은 바로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 모든 것을 다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벌거 벗기셨습니다. 양심이 있으면 주님께 최소한 감사해야 되죠.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주님, 나에게 뭘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봐야죠. 세족식의 또 하나의 의미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서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렇게 구원된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주님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세족식을 한 거예요. 세족식은 그냥 상대방의 발을 닦아주는 정도가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대로 나를 비우고 상대를 구원하는 왕 같은 삶을 살아달라고 하는 주님의 당부가 담긴 거예요. 주면서 왕 같은 삶을 살아달라는 당부, 비우면서 왕 같은 삶을 살아달라는 당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면서 왕 같은 삶이 가능한가요? 사실은 우리가 이미 어렴풋이 경험을 하고 있어요. 세상에서도요,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우위에 있어요. 여러분, 월급을 받는 사람이 우위에 있습니까? 주는 사람이 우위에 있습니까? 주는 사람이 우위에 있죠. 개인적인 관계에서도 그래요. 다른 동네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가 자라난 동네는 함께 밥 먹으러 가면 형이 돈을 내요. 안 그런 동네도 있습니다. 무언가 내가 대접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우위에 있다는 것이고, 많은 경우 내가 대접을 하면 더 기뻐요. 대접받는 것보다 내가 대접할 때 더 기뻐요. 그래서 우리는 어렴풋이 알아요. 주고 비우는 것이 더 복된 삶이고 그것이 옳은 삶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살다 보면, 자꾸 주다 보면 이거 내가 손해가 생기는 거 아닌가? 갈등이 생겨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니까. 몇 달 전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 목사님이 한국의 굉장히 유명한 설교가였어요. 그래서 1년에 한 500여 차례 집회를 나갈 적도 있다 그래요. 적도. 보통은 100회 이상 집회를 나가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늘 넉넉하셨어요. 그래서 노회에 가면 좀 어렵고 힘든 목사님들에게 그렇게 물질적으로 이렇게 조금씩 도와주면서 그동안 사역을 해오신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생겼어요. 내가 선교사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다 그만두고 선교사로 이제 나가기로 작정을 했어요. 선교사로 나가기로 작정을 하고
이제 기도해 달라고 주변에 알던 목사님들한테 전화를 했더니 잘 안 받으시더래요. 그러면서 먹여봐야 다 소용없다. 특히 목사 먹여봐야 소용없다. 이렇게 저한테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자꾸 주면요, 우리 손에 남는 것이 없죠. 그러면 나만 손해보는 인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이 왕처럼 안 보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벌거벗은 그분이 왕처럼 안 보여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요한은 한마디를 더 붙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은 이 장면을 그냥 보면 이게 왕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 그런데 이 장면이 사실은 성경이 응하게 하는, 성경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으로 보아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성경이 어느 성경이냐? 시편 22편 18절이 그대로 나와요. 내 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대로 되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22편은 어떤 성경이냐? 구약 성경 중에 시편 22편과 이사야 53장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장 구체적으로 설명한 성경이에요. 심지어 이 시편 22편의 첫 마디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똑같이 하셨어요. 시편 22편 1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정확하게 이 말씀을 예수님이 반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약시대 때는 시편 22편을 메시아 시편이라고 말해요. 이건 무슨 뜻이냐? 예수님을 나타내는 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편 22편의 중요한 특징은 그 메시아이신 시인이 고난을 받아요. 이 고난이 너무너무 절망적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시인이 죽어요. 시편 22편 15절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 진토 속에 두었나이다. 죽음의 진토 속에 죽었어요. 그런데 시인은 죄 없이 죽었어요. 무죄한데 고난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죽었는데도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런 시인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십니다. 시편 22편 21절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원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이미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 하나님을 찬양해요. 22절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 주를 찬송하리이다. 지금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지금 왕으로서 옷을 뺏기고 있습니다. 이런 분이 왕이라는 거 도저히 안 믿어지죠? 여러분들의 눈으로 보지 말고 성경의 눈으로 보세요. 이 장면은 시편 20편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시지만 결국 이분은 죄가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분을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방법이 옳다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실제로 사실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께서는 옷을 다 벗기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어요. 세상의 눈으로는 끝이에요. 아, 저가 왕이 아니었구나. 근데 사흘 후에 부활하셨어요. 이 부활을 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누가복음 24장 53절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 우리 주님의 부활을 본 모든 제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결국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사도행전 7장 55절에 56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지극히 높으신 왕위에 오르신 거예요. 이것은 두 가지 의미. 하나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다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주님같이 사는 게 옳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비우면서 왕 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어떤 때는 의심이 납니다. 그런데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가 그걸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냐? 비우는 걸 목적으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주님 따라가는 길을 올바로 봐야 합니다. 저는 설교 시간에 가능하면 사람의 예, 특히 현재 살아있는 사람의 예를 좀 들기를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건 또 변할 수도 있고, 또 제가 잘 모르는 분을 예로 드는 걸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른 분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기 몇 달 전에 우연하게 어떤 신문 기자 출신 유튜버가 자기의 스승님을 인터뷰한 장면을 봤어요. 그 스승님이 누구냐? 고려대학교 명예교수인 김민환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고려대학교 교수고 언론 무슨 이런 하여튼 그런 쪽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분이었나 봐요. 그런데 이분이 은퇴 후에 전라남도 보길도라는 섬으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이사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하고 그것이 그분의 유튜브의 표지였어요. 이렇게 말해요. 은퇴할 즈음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했다. 지금까지 나의 내실에 비해 너무 과대 포장됐다고 생각했다. 이제는 한 자리라도 더 얻으려고 할 게 아니라 외롭고 쓸쓸하고 초라하게 살아보자고 다짐했다. 외롭고 쓸쓸하고 초라함. 모두가 싫어하는 단어인데 단 한 분 예수님이 가셨던 길, 외롭고 쓸쓸하고 초라하게. 지금 예수님께서 초라하게 가시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이분이 왜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주님이 가르치신 삶이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2023년 마지막 주일이고 마지막 날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쯤 되면 내년에는 어떻게 지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의 계획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혹시 무언가를 담을 계획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무언가를 채울 계획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무언가를 성취하려고 하는 계획만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러면 십자가의 정반대 길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그 길에 100% 주님이 안 계십니다. 무엇을 나눌까? 무엇을 비울까? 무엇을 인내할까?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옷까지 다 비우신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왕에 예수 믿는 거 결단한 사람 아닙니까? 제대로 주님 따라갑시다. 알아요. 우리 모두가 부족하죠. 저도 그래요. 비운다는 건 때로 불편하고 초라하다는 건 때로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리로 주님이 가셨다면, 그 방법으로 나를 구원하셨다면 내가 그 길을 가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오늘 설교하는 저의 말씀과 또는 몇몇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라 이것이야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찬양을 만든 분이 있어요. 이미 몇 번 불러봤는 찬양인데 소원이라는 찬양이에요.
한웅재라는 분이 작사 작곡한 노래인데 시작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하네. 여기 오름직한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좀 세상과 다르게 가기를 소원하는 마음. 제목이 소원이에요. 우리 이 찬양을 함께 하면서 나도 주님, 비우신 주님, 버리신 주님, 나도 그 주님 따라가며 살겠습니다. 주님 가신 길이 가장 올바른 길이고 왕으로서 사는 길임을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소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면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주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주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잠시 눈을 감고 지나온 한 해를 되돌아보죠. 혹시 내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는데 십자가와 정반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불편한 점은 없습니까? 내가 더 많이 가진 것 때문에 기뻐하고, 내가 더 많이 대우받은 것 때문에 기뻐하고, 내 이름을 더 많이 알린 것 때문에 기뻐하고, 내가 정반대로 살아온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잘하셨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비운 것이 있다면 잘하셨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참은 것이 있으면 잘하셨습니다. 그 길이 바른 길입니다. 그리고 또 새해를 바라보죠. 그리고 주님 앞에 이렇게 당부하죠. 주님, 난 연약합니다. 그래서 너무 세속적입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십자가를 붙들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잠시 묵상으로 돌아보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다 비우시고 다 주신 주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